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선포 말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3번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받는 광야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2단에 대한 경계와 디모데에 대한 당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살펴보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어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더불어 지쳐있을 디모데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이 편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가 가진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장로와 집사 같은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나옵니다. 셋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부자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집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편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과 같은 직분에 관한 내용이 디모데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목회자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교훈을 단호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마음과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 당부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다른 세상 사상을 섞어버린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란 구원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을 자라게 하기보다는 말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올바른 기능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선하게 쓰이는 거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율법의 대상이 나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함께 목회자로서 필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자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12절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주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주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 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자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난날의 자신을 고백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악한 자신도 구원해 주셨으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거짓 교훈, 즉 이단을 경계시킵니다. 믿음에서 떠나 파선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10절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경고합니다. 양심을 버리면 결국 믿음의 배가 부서지고 맙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
일반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도와 교회의 홍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 건강의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